오늘 읽은 말씀은 한 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알아보며 그리고 오늘 그 헤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은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 헤롯이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였고, 그러나 여기에서의 두려워함은 무서움보다는 존경하는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보호하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 속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 또 그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성경 말씀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가 좋게 여겼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성품을 보면 그는 폭군이 아닙니다. 정의와 거룩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갖추고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 헤로디아에게서일지라도 이 처음에 요한을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선을 경멸하고 의와 거룩함을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한에게서 이 의와 거룩함을 발견하고는 그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긍정적으로 요한을 대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경청했다라고도 오늘 말씀에는 나오죠. 왕이라는 자리에서 신앙적인 이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왕실에 아부하는 사람도 아니죠. 직접적으로 이 헤롯 왕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무뚝뚝하고 정곡을 찌르며 잘못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번민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번민했다라는 것,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냥 마음에 불편함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KJ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He did many things라고 이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듣고 찔림을 받았을 때에는 그 찔림에 따라서 그가 행동을 고치기도 했고,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묵상하며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적받고 변화를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기꺼이 수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와 거룩함을 존중하고 요한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과오와 허점에 대해서 지적하면 달게 받고 수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에 대해 묵상할 줄도 알며 변화하려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우리 문혜교회 성도님들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헤롯은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헤롯의 이러한 모습과는요, 구원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헤롯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선하고 거룩한 것 같습니다. 찬양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합니다. 헌금 생활도 기꺼이 합니다. 그렇다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같이 찬양하는 입술도 세상적인 노래도 같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은밀한 정욕을 위해서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기도 해요. 지식 탐구를 갈망하고 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구별할 줄은 알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열심으로만 여길 뿐이지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관심사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열심으로 여길 줄만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열심이지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내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자리에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많은 장점을 안타깝게 하는 하나의 결점은 그가 바로 요한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함의 이유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을 동경하였지만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조금도 그 일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곳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가르침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것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은 그러한 일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는 위대한 일이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자신은 그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헤롯은 그 선과 거룩함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한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려는 이 교만함 안에서 의와 거룩함에 대해 경청하고 번민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러한 헤롯의 신앙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관심 갖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타당한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 거룩함,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헤롯을 보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저 여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우같이 이기적이고 술수가 가득한 사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들 앞에서는 겁을 내지만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들 앞에서는 잔인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존경은 하였지만 헤로디아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한순간에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의와 거룩함을 구별할 줄 알고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려는 지식의 탐구는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인 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음이 그를 자신의 삶에 안주하게 만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패스오버입니다. 재앙이 넘어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재앙으로 인해 통곡과 애곡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거 문설주를 바른다고 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패스오버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제한, 나라는 생각, 나라는 뜻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패스오버, 바로 그 너머에 있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넘어서는, 나를 넘어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한계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평안, 안주하려는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결국 신앙이 아닌 교만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잔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의 한계, 죽음이라는 그 한계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부활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이라는 그 한계 너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선,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라고 정해놓은 한계선은요,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안에 무엇을 하든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전지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낼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곳에 거하게 되다 보면 영적으로 위험지대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를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안전지대의 너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영이 안전지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헤롯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라는 그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바라보았고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서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함에도 헤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어떤 한 사람,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을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를 신앙의 성숙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힘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은 헤롯이에요. 해야 하는데 라는 것을 실천하는, 넘어서는 신앙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 믿음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헤롯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사람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넘어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십시오. 내 가족을 넘어서십시오. 상대방과 이웃 안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안전지대 밖에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더 넓은 나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 있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